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시절에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그 분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처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안부를 묻고 그 시작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어진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들을 바울이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먼저 바울이 시작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이 표현은 이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보통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좀 부드럽고 강한 애정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 바울이 하는 말이니까 너희가 잘 들어. 어떠한 개인적인 권위나 개인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분열이 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비추어서 또 그들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다 같은 말을 하고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열하고 있는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의 그 원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과 그 주장들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각과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생길 때는 가장 많은 경우가 각자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많아질 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런데 그 같은 말과 같은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하반절에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너희의 그 세력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해 라는 의미의 해석보다는 조금 더 깊게 여기에 사용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하여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본론으로 시작할 때 당부하는 말은 너희가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복구시켜라.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분쟁은 이 10절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11절의 분쟁과 10절의 분쟁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은 찢어짐과 나눠짐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은 다툼의 의미, 논쟁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합해져야 하는데 너희 가운데 다른 의견이 너무나도 많고 다툼이 있어서 이 지체들이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각자의 의견이 많아서 분쟁이 있는 이유, 다툼이 있는 그 이유를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파들이 나눠져서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주장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각 사람의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게바파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마저 올바른 의미로 그리스도파가 아닌 다른 상대의 그 파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눈 그 파의 조각조각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파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푼 거는 나는 2명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세례 베푼 사람이 아니다.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핵심이 아니고 믿음의 상징적인 행위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서 어떠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들의 파가 나눠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 자신들의 주장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그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이름이나 다른 가치를 내세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역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17절에 바울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의 자신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아주 잘 배운 당시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말과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기는 드러낼 것이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그 본질, 바울의 마음속의 그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들은 무엇일 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받는다면 그 선물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다시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하고 누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 세례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